창세기 4장 6절에 7절에 대한 호코마 종합 주석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에 대한 주제는 가인과 아벨 및 인간 문명의 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여기서 먼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이 부분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자는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히브리인들의 이제 관념계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내가 잘했다면 왜 떳떳하지 않겠느냐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두 번째,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얼굴을 높이다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다는 뜻. 즉 낯을 든다는 것은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잘못을, 이 부분은 자 먼저 일단 낯을 들지 조금 설명드리면요. 낯을 들지 못하는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양심이나 죄책감 때문에 결국은 이제 거리낌이 조금 있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낯을 들기가 힘들죠.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은 일상에서 당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죄를 지었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여기서 선을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그러고 난 다음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이 부분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한 마음을 갖는다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는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기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여기 됐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있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잠복하다 쭈그리다는 뜻으로 먹이를 단숨에 낚아채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이제 짐승의 모습을 연상시켜 주죠. 따라서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사단이 마음문 곧 심령에 침입하여 악으로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죄를 물리치라는 말이 결국은 뒷부분 나오지만은, 그 전에 바로 뭐가 나오냐? 바로 선을 행치 아니하면, 낯을 들지 못한다는 말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고 난 다음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뭔가 하면 비록 죄는 짓지 아니하지만은 적극적으로 4장 3절에서도 제가 이런 설명을 했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염려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추구하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이제 행하라 쪽에 강조점을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잘 죄를 범하지 않게 되죠. 이것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은 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양심적으로나 마음 가책적으로 잘 느끼기 때문에 선을 비록 일반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조금씩 있지만은 기독교에는 당연히 더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내용이나 뭐 신약에 가르친 내용이 같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율법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을 지키는 것이고, 구약 당시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다 패했지만은 문화적인 거나 지금은 그렇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당연히 똑같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내용들은. 자,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걸 우리가 선을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지키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알고도 준비하지 않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입니다. 그 뜻대로. 야고보서 4장에 똑같은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강의는 참 듣기가 힘들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만 설명하는 것을 잘 못 봤는데, 물론 누가 보면 12장 47절이나 야고보서 4장 17절을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하겠지만은 딱 꼬집어가지고 이 부분만 강의를 잘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무튼 듣기가 힘든 내용이지만은 이 연결돼 가지고 오늘 이 부분하고 창세기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생각이 나 가지고 이제 이 주석 내용에다가 제가 찾아 가지고 아마 추가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지 않다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 좀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제일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은 절제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는 그 마음, 태도, 상태, 그래서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위에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이나 여건이 보는 순간 그때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고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사항을 나 앞에 보여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거기서 선을 행하면 되는데, 우리들은 거기서 그냥 잘 안 하게 되죠. 결국은 그것은 이웃사랑으로 통하는 거죠. 모든 것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죄는 결국은 뭐냐, 그래서 바로 하타라는 말인데, 그죠? 빗나가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하마르티아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법을 결국은 이제 벗어나 곁길로 나가는 것이죠. 빗나가는 거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니까 인간이 하나님 뜻과 법을 벗어나 곁길로 나가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죄는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강조점은 바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는 거죠. 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연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곧 죄임을 일깨워주는 단어이다, 이것은, 그죠? 하타트는 여기서 죄의 화신인 사단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이해함이 적절하다. 그리고 이제 엎드려 있느니라, 이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주석을 보면은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잠복하다, 쭈그리다는 뜻으로 짐승을 단숨에 낚아채기 위해 움츠리고 있는 짐승을 연상시켜 준다.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사단의 마음은 곧 심령에 침입하기 위해 악으로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땐 당연히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죠? 사단이 다른 어떤 죄를 행할 마음을 주겠습니까? 지금 선행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든지 이제 그리고 하나님
주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죠? 항상 더 이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까지도 강조한다는 거.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우리가 항상 각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배를 하게 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되고 그런 마음이 항상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다음에 이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린다는 말인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란 말은 죄가 너를 향하여 길을 쓰고 달려들려고 하나. 그렇죠. 죄라는 것은 그죠. 적극적으로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한테 이 사단한테 하나님께서 맡겨놨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향해서 길을 쓰고 달려드는 상태다. 지금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그죠. 지금 우리는 그죠. 로마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바로 외부로부터 찾아드는 죄의 유혹뿐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죄의 욕망, 그죠? 외부로부터 찾아드는 유혹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죄 욕망까지 물리치고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주위 환경, 특히 사회생활에서는 그죠? 많은 지금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일상적으로 죄를 범하며 살지만 그것이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은 당연히 외부로부터 죄 유혹을 물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기독교인 특히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렇지만은 그 외부로부터 죄 유혹에 빠져든다는 것이고 또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 욕망까지 물리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으로 항상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 바로 성령의 소욕을 붙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뭡니까? 너는 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물리치라는 말인데 그러나 이는 인간의 의지나 결단, 인내만으로는 온전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니 무엇?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을 여기서는 이제 그냥 적극적으로 죄를 지금 누가 가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네가 적극적으로 죄의 소욕을 물리치고 해야 되는데 네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이제 여기 뭡니까? 요한복음 16장이나 이제 16장 부분에서는 자, 한번 읽어볼까? 13절.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성령이 오시면 할 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고 우리 성령께서 그죠?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죠? 우리가 과정 속에서는 죄의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죄의 유혹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제 이겨내는 그러한 자유의지적인 그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서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항상 힘입어야만이 그것도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창세기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